네, 오늘은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한 그 말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온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번역상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내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노래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2편은 이제 표제가 붙기를, 제목이 붙기를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서 노래하라, 이렇게 제목, 그 악상 기호가 있어요. 아엘렛 샤할. 뭔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늘 이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갖고 있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새벽 암사슴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새벽 암사슴이라는 것은 어떤 고독한 상태, 새벽에 조용한 가운데 굉장히 고독한, 홀로 고독한 가운데 있는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죽음의 위협, 어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처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한 비탄, 탄식이 쫙 나타나 있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22절부터는 이제 찬양으로 바뀝니다. 찬양으로. 언제든지 시편의 구조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은 부정적이다가 결국은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희망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끌어당겨져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찬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힘들기 마련입니다. 어렵기 마련이고,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악이 관영하고 성행하고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희망을 볼 수 있는, 희망의 빗줄기를 볼 수 있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과 공포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속에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절대 십자가가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힘들고 또 피곤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안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절망 속에 살지 않고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로 이 시편 22편은 그런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용기를, 힘을 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그 탄식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의 죽음과
결국은 그분의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탄식하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도 끝마무리는 항상 희망으로 마무리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들로 인하여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홀로 죽음의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 한 영혼의 탄식, 그게 아주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밤낮 부르짖으나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찬양하려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온 세상이 어두운데 그나마도 내 안에 빛이 있어 내 주변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마저도 꺼버리게 된다면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나도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 절망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마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래서 내 등불을 밝히려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주변이 항상 신앙의 빛으로 희망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야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게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 벌레다, 벌레처럼 취급당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들이 나를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든다. 이 말은 쯔쯔쯔, 우리 보통 쯔쯔쯔 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 이러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거거든요. 나를 비웃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쯔쯔쯔. 다른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잘도 구원해 주더만 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고, 너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냐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향해서 혀를 차고 또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듯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자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부정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늘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게 아엘렛 샤알, 새벽 암사슴 같은 그런 입장이죠. 홀로 고독하게 사망이 몰려와 결국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절망이 느껴집니다. 마치 그 느낌이 많은 황소가 막 나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황소떼가 나를 막 짓밟고 지나가 버리겠죠.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죽음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막 몰려오는데 사자처럼 무섭게 몰려오더라라는 겁니다. 물같이 나는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냥 물처럼 흘러버렸고, 그 말은 내 심정을 말하는 거죠. 은유적으로 내 마음이 녹아버렸고 내 마음이 그냥 떨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밀랍처럼 녹았고 내 힘은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고통이죠.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쓴 것으로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바짝바짝 입이 마르고 지금 이런 막 죽음의 어떤 위협이, 고통이 내게 막 몰려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도 성경에 인용된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얘기.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을 나눴다는 표현도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개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악한 무리를 말하는 거죠. 특히 정치적인 악한 세력들을 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반역자로,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받고, 그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빨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느낄 만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그의 죽음으로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건 내 사명이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잔이다.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만치 힘든, 너무나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탄식이 이 시편 22편의 탄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신다.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느끼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탄식은 기도로 바뀝니다. 19절 21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구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도가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기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은혜의 소나기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고 본분이에요. 그것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뭐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나도 절망 속에서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죽음이 소떼들처럼 황소떼들처럼 나에게 몰려들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속에 빠졌지만 그 속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탄식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칼에서 개 세력에서 건져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혼은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도우신 하나님을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며 찬양하게 됐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이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 구원의 능력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다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께 속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로 나는 전하겠다. 모든 사람들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노래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린 찬양하고 내 자신이 내 삶이 그분을 널리 알리고 또 대대로 나의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대대로 알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한테 몰려들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애워싼 어둠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